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신청하지 아니하시고 신청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은혜와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아주 비염이 아주 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하기 힘들 정도이고 이 말도 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는 대학병원 출신이었고 그래서 개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쪽 방향으로 아주 유명하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다가 이거는 뭐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피가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코피가 멈추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치료받았는데도 또 코피가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했는데 이분이 다른 데서 진료받고 평상시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아스피린을 끊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그것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본인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술 받아가지고 그냥 이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이 지혈작용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술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계속해서 코피가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셔서 레이저로 코안을 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레이저로 코안을 지지다 보니까 이제 숨 쉬는 것이 호흡이 곤란이 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어렵고 잠자다가도 호흡이 곤란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우울증이 올 정도이고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평상시에 좀 이 새벽이면 비염이 심해가지고 레이저 수술하면 좋다더라 해서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있는 고통이라는 거는 남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도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한지 정말 위에 내려가서 뛰어내린 사람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다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코에 이 비염으로 이 레이저 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죽고 싶을 심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 같이 느껴주기가 힘듭니다. 라피가 있었는데 이 라피가
항상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랍비에게 좋은 말도 듣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죽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호통을 치면서 그까짓 그러냐고 다 천국 갔을 것이고 다 좋은 데 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냥 떼굴떼굴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랍비님, 평상시에는 이 자녀 죽은 사람이 오면은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천국 갔을 터인데 막 그렇게 슬퍼해 하시더니 왜 그렇게 애통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함께 느껴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남의 자식이 죽었을 때에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막 애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으시고 그 육신적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일종의 과다출혈입니다. 몸에서 모든 피를 다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과다출혈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가 아주 천천히 흘러내려와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피가 빨리 흘러내려와서 금방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과다출혈로 그 십자가에 있는 동안 여러 시간 며칠 동안을 출혈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 육신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수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이 있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일순간 버리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고통, 조롱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삼중고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고통만 당해도 견딜 수 없을 때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생활 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데 있어요.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도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을 몰라요. 가끔 가다가 해외에 나갔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면은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지 못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지 못해요. 북한은 그냥 필수적인 국가잖아요. 자기 북한 나라 안에서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다니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은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 수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장 좋은 나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불행한데도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래요. 폐쇄적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 북한에는 보면은 라디오가 있어도 이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TV가 있어도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야 돼요. 그것만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방송들,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쏘아보내 주어도 수신할 바나 수신기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이 나라에 대해서, 세계적인 사정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오직 그냥 자기들이 전해주는 체제선전 그런 말만 들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하면서도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더운 날이면은 자꾸 그냥 나와가지고 TV에서 오늘은 불쾌지수가 높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 해요.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 나오는 사람마다 기온 높아. 요즘은 오늘은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그런 말 괜히 들으면은 안 불쾌하다가도 나를 그러니까 불쾌해야 되는 모양이 되면서 괜히 불쾌해져요. 괜히 그런 말 자주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불쾌한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오늘은 불쾌지수가 높아. 그러면서 막 불쾌한 걸 당연한 게 여기고 친절해야 되는데 그랬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들으니까 안 불쾌하다가도 괜히 불쾌해지고 불쾌하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서로 그냥 불쾌하게 여기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소리. 구약은 직관적입니다. 구약은 직관적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으리라. 너희가 배반하고 거절하면 칼에 망하리라. 이게 구약은 직관적이에요. 이게 뭐냐?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소리입니다.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복 줄게. 불순종해. 너희들 망해. 이게 직관적인 주-종 관계, 율법의 소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리,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 가장 극명하게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괜히 이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은 언제 그냥 아버지 앞에 불효령이 떨어져가지고 괜히 불똥 튈지 모르겠다. 빨리 내 거 챙겨가지고 딴 데 나가서 내 살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미리 올 유산을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집을 떠나요. 괜히 아버지 밑에 있으면 이거에 저거에 심부름이나 하고 불효령 떨어지고 불벼락 떨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밑에 내가 싹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준 게 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복 받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보상받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사원을 채용했으면 월급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돼요. 월급 안 주면은 사원은 일 안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 회사에 와서 월급을 안 줘도 사원들보다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내 것이니까.
아버지께 내 것이니까 월급 안 받아도 사원은 월급 줘야 일하는데, 아들은 아버지 회사에 와서 월급 받든지 말든지 밥 주든지 안 주든지 썩 빠지게,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다 내 것이니까. 근데 이 탕자의 두 아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괜히 있어봤자 좋은 게 없으니까 빨리 벗어나자. 큰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축복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아들을 얼레잖아요.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너 받은 게 뭐 있어? 네 지금 소유하고 네가 지금 얻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다 네 것이다. 다 전부가 하늘나라 기업이 네 것이고 천국의 기업이 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것이다. 다 네 것이야. 다 네 것이야. 때로는 오늘 이번 달에 월급 못 받았어도 아들은 어때요? 나중에 아버지가 다 그에게 기업으로 줄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당장 내가 오늘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하여 기업의 축복을 다 예비하고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주인과 종, 주종관계,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거 주겠다, 이런 주종관계를 벗어나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아들이다. 우리 사람들 소원하니까 나는 딸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의 소리 들어야 돼. 이 복음의 소리, 기쁜 소리, 율법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는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리 들으면 다른 율법의 소리, 세상의 소리, 헛된 소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 날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자녀,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번 달 월급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사원들처럼 종들처럼 대드는 관계가 아니라 주든지 안 주든지 다 내 것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 다 내 것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번 달 얼마 올려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스트라이크 하는 게 아니라 다 내 것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 복음의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관계에서 항상 복음으로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훈계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고의 소리, 훈계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듣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길을 건너가다가 빵 하고 크락션을 울렸는데 그냥 못 들어가지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요. 경고.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일본 우리 선교 다녀오셨는데 일본은 그냥 지진이 다반사래요. 다반사. 그래가지고 건물이 흔들리고 이번에도 건물이 흔들리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나라 지명들을 헷갈려. 이번에 지진 일어난 것이 후쿠오카였던가 후쿠시마였던가 홋카이도였던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명 있잖아요. 가령 서천인지 서산인지 인천인지 이천인지 안산인지 아산인지 이게 받침 하나가 우리는 다 거기에서 아니까 받침 하나에도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니까 헷갈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 발음이 헷갈립니다. 태국 가도 치앙마이가 있고 치앙라이가 있는데 이게 뭐 도대체 어디가 어디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알면은 조그마한 것도
크게 차이가 느껴지고 예민하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빵 하고 해도 우리가 알면은 민감하면은 금방 경고를 받아요. 근데 아무리 그냥 천둥 소리를 쳐도 이 경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은 그 경고에 멸망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또 천둥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아산 가라 그랬는데 안산가 있고, 그냥 서산 가라 그랬는데 서천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천 가라 그랬는데 인천가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민감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경고의 소리를 주실 때가 있고 훈계의 소리를 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잘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세월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듣지 말아라. 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러는데 항상 뭡니까?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현재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날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나는 과거고 초상집은 현재예요. 과거에 좋았다.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세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인간의 실존의 한계, 우리가 시계 가는 소리,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현 주소가 어딘가, 내 인생의 시점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의 소리는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 이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태양도 빨아들이고 은하계도 빨아들이고 모든 게 다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것이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삼킬이라. 이거는 사망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거기 빨려 들어가요.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나무도 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블랙홀 속에 다 빠져 들어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블랙홀을 삼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블랙홀, 거기는 빨려 들어가면은 어딘지 몰라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은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은 어떤 길인지 몰라요. 우주의 블랙홀처럼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만 그러나 생명의 능력이 오히려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에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빨아들이시면서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의 소리에서 점점 하나님 만날 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나에게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저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밤입니까? 항상 낮입니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워요. 우리가 죽음의 잠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가까이 올 때가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월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됨을 믿고 경성하여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교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지와 편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교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야. 근데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소리, 이 교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쓸데없는 아집,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스운 말로 우리에게 눈에 보면은, 우리 얼굴에 보면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귀, 눈, 코, 입. 이게 이 손바닥까지 해서 이거 오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눈과 이 입은 보세요. 이거는 열었다가 닫혔다가 열었다가 닫혔다 그러잖아요. 근데 코와 귀를 보세요. 이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이거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말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돼요. 입을 닫고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귀와 코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코는 항상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잠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코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잘 때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이 코와 귀는 항상 열어주시고, 그리고 눈과 입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교훈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이걸 듣는 자들에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에게도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걸어 나와서 생명을 얻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죽는 자도 이 귀에 있는 이 귀의 신경이 확 살아나면서 모든 몸에 있는 신경이 깨어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들려질 때, 귀가 살아있을 때, 들려질 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의 소리, 때로는 쓴 말이 있어요. 때로는 유익한 말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말들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쓴 말들, 이것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소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사랑의 소리. 정말 은혜 받고 나면은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늘이 어쩜 그렇게 파랬는지, 어쩜 저렇게 나뭇잎들이 저렇게 그냥 아무개야 반가워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낙엽 나뭇잎들이 그렇게 좋은지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바람 부는 소리에도 흘러드는 소리에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우리의 그냥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여요.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 보입니다. 새로워 보여요. 정말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무개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정말 교인들도 한두 명밖에 없고 실패자와 같고 남들에게 잊혀진 바와 같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큰 위로 받으셨다는 것이, 너는 나의 종이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줄 아느냐. 정말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섬에서 한두 명 데리고 목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힘이 나고 눈물로 모든 상처를 다 씻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아, 술람미 여인아, 나의 사랑아. 이 못생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궁전을 뛰쳐나와서 밤에 이슬 젖도록 이 여인을 찾아다닐 정도로, 그게 바로 나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고백. 여러분들이 사랑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내가 너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 줄 아느냐. 이 사랑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은 세상에 쓸데없는 것. 너 실패자야. 너는 못난이야. 너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크게 들어보면은 아무리 그런 험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끄떡이 없습니다. 까딱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귀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에로스가 있고 아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 레마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주일에 와서 한 번 말씀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일 밤에 또 나와서 성경 읽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잖아요. 일반적인 시간. 그러나 크로노스는 내게 주시는 그 시간, 그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에로스의 사랑들을 마치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이 접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지나가지만은 나와 접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을 스쳐가지만은 나와 접해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복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과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음성들로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들음의 음성, 들음의 축복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우리 영혼이 여름가물의 마름처럼 우리 영혼이 곧 죽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죽은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서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먼저 내 심령이 박동치고 그리고 아예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 귀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한소망의 재단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